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인 장소의 문을 굳게 닫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스승에 이어 바로 그들을 잡아갈 손길이 아주 가까웠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그들의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두려움으로 굳게 닫아 놓았던 문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제자들의 두 눈은 놀라움으로 흔들립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그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모든 두려움은 눈이 녹듯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랐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상 최대의 군대 호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의 제자들을 당장 찾아내어 잡아 죽일 기세등등한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모든 불가능성을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이들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자체였습니다. 부활의 주님 계시는 곳에 주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지? 과연 살아나실까?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죽으신 주님이 살아서 있는 겁니다. 과연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상황과 환경에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2000년 전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서 이곳에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다시 살아나셔서 그곳에 서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살아서 그곳에 서 계신 주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여전히 흉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민망한 창에 찔린 흔적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압도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완전히 죽으셨는데 사흘 동안 무덤 안에 계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점차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주님,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생명 다하기까지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가져오신 첫 번째 선물 상자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담겨 있었다면, 두 번째 선물 상자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죽으심 이후 두려움과 걱정이 크고 기뻤던 만큼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충만히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생명의 숨결, 곧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숨결은 태초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던 창조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창조의 숨결,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이들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할 바로 그 두 번째 창조의 숨결입니다. 거룩한 숨결, 성령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세에 부어주실 약속의 영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거룩한 숨결, 곧 성령에 붙들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온 세상을 다시 창조하게 될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세상은 보냄받아 길을 나선 자들을 통하여 보내신 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발걸음은 두려움으로 굳게 문을 닫아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들의 스승과 같이 주님의 평강, 기쁨,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성령 세례를 온 누리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자원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신다는 것을 본 이후에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거룩한 성령과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 곧 모든 선물을 주신 이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남성분들 군 생활하실 때 못된 고참, 나쁜 고참 갖지 않으셨습니다. 못된 고참 어떻게 합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PX 가서 장 좀 봐오라. 초코파이 5박스, 베지밀 10병, 냉동 깐풍기 2개, 그리고 500원 남겨와라 하죠. 세상 방식입니다. 자원은 주지 않고 결과 독촉하는 방식, 결핍, 착취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 그의 평강과 기쁨, 그리고 그의 거룩한 숨결까지 부어주십니다. 충만함이고 공유입니다. 내 것이 네 거고 네 거가 네 거다.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내 거다. 그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보냄받음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었고 주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은 주님의 함께 하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거 한 가지면 끝난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억만금의 돈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수십만 명의 군사와 세계 최대의 국방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여전히 내 삶은 두려움으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집안에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두려움의 문을 굳게 닫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안에서 만도 2번이나 우리 주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기쁨과 평안을 창조하신 분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땅에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을 내쉬며 약속하신 거룩한 숨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의 발걸음은 늘 사회의 끄트머리를 향하셨습니다. 힘없고 병든 소외된 사람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죄인, 세리, 병든 자, 여자, 아이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들과 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동료가 되셨고 그들의 식구가 가족이 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의 스승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끄트머리로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서 그곳에 먼저 와서 앉아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또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리처드 스턴스는 그의 책 구멍난 복음에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의 친구 짐 윌리스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동급생들과 실험을 합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살펴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난, 억압, 정의, 부와 관련된 구절들을 모두 찾아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작업, 밑줄 친 그 구절만 가위로 다 잘라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너덜너덜해졌고 간신히 첫 껍데기와 마지막 껍데기 그리고 안에 약간 남아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가난, 부, 정의, 억압, 이 주제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 잠언,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잘라내자 누더기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짐 윌리스는 강연 때마다 한 번씩 그 너덜거리는 성경을 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미국의 성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잘라내시고 잘라낸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부모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10아들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치우쳐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알아서 척척 공부도 잘하고 때가 되면 취업도 했고 알아서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 순풍순풍 나와서 잘 사는 자녀들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맙지요. 부모가 부모로서 뭐 제대로 해준 거 없는데 저렇게 자리 잡아서 잘 살아주는 거 보고 있으면요. 그러나 부모님 어디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까? 우리 막내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태어나서 커면서 늘 병원 쫓아다닌다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에서 적응도 잘 못하고 겨우 다 졸업하고 나서도 아직도 여전히 저렇게 자기 자리 못 찾아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 막내가 늘 부모의 아픈 손가락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 아이 임신했을 때 집안에 많은 여러 일들이 닥쳐서
내가 너무 마음고생해서 그래서 제가 저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로서 늘 미안하고 더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고 더 애처롭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오롯이 이 성경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잘라내고 나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겨우 첫 껍데기와 마지막 껍데기가 남아있는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아픈 10번째 손가락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성육신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그 아픈 10번째 손가락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그 아픈 손가락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한 식탁에 앉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을 봅시다. 폭력과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힘없는 아픈 막내가 세상 속에 강한 자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지켜만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팔레스타인, 이란, 우크라이나 등 수많은 곳에서 지금도 죽음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져 아이들이 죽습니다. 여성들이 쓰러집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끝없는 슬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삼키며 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팔레스타인 땅,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잔인한 학살의 현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 7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아이들이었고 여성들이었습니다. 극우 시온주의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 땅이다, 나가라. 그들은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며 심지어 성경을 이용합니다. 뜨거운 백린탄을 하늘로 쌓아 올리며 그 아래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타 죽어가는 것을 보며 환호하고 손뼉을 칩니다. 너무나 잔혹한 일이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침묵합니다. 언론은 잠잠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기를 지원해 줍니다. 도리어 가해자 편을 들어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힘이 정의가 된 세상입니다. 그들이 했다면 정의로운 겁니다. 그들이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것이 정의입니다. 억울하면 너도 힘을 가져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 힘 갖고 나서 너도 네 마음대로 해. 힘 없으면 잠잠고 있어야지. 힘의 논리입니다. 이 힘의 논리가 장착되어 이 논리 회로에 따라 그들의 모든 생각, 행동 지배받습니다. 올해 2월 28일 이란 나무 미나브시에 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끝으로 내몰린 자들 곁에서 그들과 한 식탁에 앉는다는 것, 그들과 함께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이후에 순교자를 뜻하는 영단어 마터가 된 겁니다. 증인은 바로 순교자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으로 나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각 줄을 달아서 아래 가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산, 우리 주님의 집 어떤 곳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 종이나 주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만민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집,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열방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란 땅을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팔레스타인 땅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모든 언론과 보도가 차단된 채 보도하기만 하면 광고를 다 끊어버리고 끝으로 내몰라서 굶어 죽게 만들어 강자의 손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순간 사랑했던 친구들, 교실을 잃어버린 이러한 타이에베 초등학교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향하여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사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온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령을 받은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문장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10번째 손가락 여전히 오늘 우리의 땅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미 와서 그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로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삶이 부활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이 한식탁에 앉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가
가족의 이런 슬픔을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고 애도 받지도 못하기 전에 또다시 언제 이들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 두려움 가운데 매일의 밤을 지새야 하는, 그렇게 두려움에 굳게 문을 지금도 닫고 있는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